이번 전략총회 개회식에서는 8기 천일국 특사 인관 발령식과 시민공직자 출발식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천주평화사관학교 교육을 마친 천일국 청년특사 8기 13명의 청년특사들에게 참부모님을 대신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사령장과 안수반지를 수여했습니다. 천일국 청년특사는 3년간의 배움을 토대로 각 대륙에 파송되어 참 부모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직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시민공직자 출발식은 천주평화사관학교 파견 발령, 천일국 지도자 아카데미 2기 수료 발령, 기타 목회 및 행정공직자 등 총 41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시민공직자들은 올해 3월부터 각각의 임지에서 천일국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배 공직자를 대표해 조만웅 원로의 공동회장은 격려사를 전하며 공직을 출발하는 이들의 장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예배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대의 신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죠. 외부의 활동을 중심한 환경 창조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화가 최소한 한착시대에 맞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모두가 참여자이고 목회자가 중심이다. 우리 가정의 독특한 예배는 안식이구나. 모든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 예배. 2020년 정말로 대륙단의 환경 창조와 함께 실질적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교회가 증가해야 되고, 교회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회자, 목회자가 증가해야 한다. 목회자가 결국 뭘 하냐? 예배. 교회 문화의 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말씀과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트렌디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문화가 본질을 지키지만 그 본질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42.15와 같은 2027 정해졌다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전략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방향에 맞게 전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한국에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엘 존스 주교는 특별 보고를 통해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회 신한국 전략회의는 신방과 상담을 핵심 키워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신방을 주제로 놓고 6명의 발표자가 나와 천일국 시대의 신방, 청년 신방과 지속적 케어를 위한 방안 제언, 식구 신방활동 사례 및 지원, 한필 국제가정 신방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 연계활동, 표적문화에 기반한 식구 신방, 식구 신앙 양육을 위한 신방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다루었고 전략회의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상담에 대해서도 6명의 발표자가 다녀올라 가정연합의 상담과 실제, 상담을 통한 성화 청년대학생 양육 및 신앙 지도 활동, 원리적인 상담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부부 갈등의 이론 고찰과 상담 사례, 미래세대 목회 상담 진행에 대한 제언, 선심 첨보 상담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여러 상담법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선심 첨보 수행의 일환으로 제2회 강연 훈독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 훈독대회는 준비한 원고를 암송해서 발표하는 암송 훈독대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5개 지구와 천원특별지구를 대표한 6명의 발표자들은 심정에 공명을 올릴 수 있게 강연 암송 훈독을 선보였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랬기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은 반세기 만에 세계 194개 국가에 선교지를 건설했고 국제 평화의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형제가 형제를 아끼듯이 북한 동포의 아픔을 진정한 내 아픔으로 같이 나누면서 변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한 4명의 발표자는 효성상을, 특히 심정의 공명을 주어 많은 감동을 준 미지구 오순석 경기북부 대교구 미금교회장과 천원특별지구 이은경 가정부장은 효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친한국 전략총회는 비전 2027 교회 성장과 구체적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교회 성장의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될 예정입니다. 세계본부는 예배 혁신을 통한 실질적 교회 성장을 목표로 제2회 하늘부모님 성회 예배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신한국 5개 지구 교회 중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10개 교회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하고 분야별로 예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늘부모님 성의 예배 컨설팅은 모니터링을 통해 각 교회의 환경과 찬양, 설교, 식순, 주보 등의 예배 콘텐츠까지 분석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예배 혁신을 통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본부에서는 예배 컨설팅위원회와 예배 아카데미, 예배 지원 코디네이터를 구축해 모든 교회에서 예배 혁신을 통해 천국 시대 하늘부모님 성회의 새로운 예배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최근 임명된 새 평화대사들을 상대로 1일 비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각 교민단체, 문화단체, 미디어계를 대표한 지도급 인사들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UPF와 평화대사의 핵심 가치 및 설립자 비전 교육, 세계적 활동에 대한 소개, 평화대사들의 UPF에 대한 간증, UPF의 8기둥을 중심하고 어느 분야에서 평화를 위해 기여할지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향후 있을 피스로드 행사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중심교회에 모여 천원궁 천일성전을 중심으로 ACLC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ACLC 지도자들인 존 잭슨 목사와 로운 라우스 박사는 성직자들에게 천원궁 천일성전의 깊은 의미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ACLC 성직자들은 천원궁 천일성전에 대해 처음 듣고 영감을 받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ACLC 성직자들과 더 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신중미 사지구에서는 니카라과 상업과학대학에서 천주평화연합이 주관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학생들과 대학 직원들을 대상으로 14개 강좌를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업과학대학 부총장 환영사에 이어 양창식 신중남미 창의원장의 인사말과 스티븐 보이드 UTS 학생생활학장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신한국 이지구에서는 신경원국 목회자 총회 및 예배 혁신 세미나가 효정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금번총회는 예배 혁신으로 부흥하는 신경원국이라는 주제로 144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지구 정책을 공유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특별히 예배혁신 세미나로 세계본부 정책 특강과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황보국 회장은 예배혁신과 원리 수련의 정착이라는 목표로 새 시대에 맞는 플랫폼 현실화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신경원국 총회 및 예배혁신 세미나는 세계본부의 4대 혁신을 중심으로 전멸되고 결의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신한국 3지부에서는 충북 원로에 주관 신통일한국 교육강사 강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육강사 강의대회는 각자 삶 속에서 깨달은 신통일한국론을 10분의 강의로 표현해 참 부모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모인 15명의 강사는 열강을 펼치며 강연대회가 참사랑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진성대 효정국제학술 원장과 유경득 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참신하고 진솔한 내용에 놀라고 감동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대상은 요시카와 유키코 강사가 수상을 했고 참석자들은 참부모님 사상과 신통일한국 비전 전파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신한국 4지구 보성교회에서는 제1차 원리강론 훈독필사 완료 시상 및 공헌 결의대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4월 25일부터 10개월 노정 동안 11명의 식구가 원리강론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완성한 필사본을 하늘 앞에 공헌했고 이준호 교회장은 승리한 식구들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신아프리카 베냉에서 첨보과정을 중심으로 천원국 천일성전 승리공헌을 위해 특별 수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들은 천원국 천일성전의 섭리 의미와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신아프리카 원로 지도자와 식구의 감동적인 간증을 경청했으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천원국 천일성전의 섭리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카메룬에서는 카디마 총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천심원 공헌식이 있었습니다. 카디마 총회장은 축도를 통해 신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신아프리카 군원 강사는 간절한 기도와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메룬 식구들은 천심원을 허락해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렸고 억만세를 놓치며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백제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미처럼 우리가 하늘 섭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기에 더 힘이 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번 주 HA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원활한 영상 시청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순환 교우장님 부분 나오셔서 새 식구 환영 및 장미꽃 전달하시겠습니다. 오늘 평화대사님들하고 새 식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화누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평화대사님, 새 식구님,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참 가정을 모델로 한 평화 이상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위하는 참 사랑을 중심하고 참된 가정이 모델이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
모든 국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과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아버지 어머니 같고 누님 오빠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닌 가족과 같은 그런 평화와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가정연합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연합 평화누리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새 시군인 평화대사님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시군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평화대사님, 그로의 회장님, 우리 박영규 회장님, 우리 평화대사님들, 새 시군님들 다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바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새 친구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합니다. 새 친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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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 찬송 홀로 아리랑을 효정 찬양단과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언제
아리랑 노래를 영업하고자 나라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가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손에 밭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 맞이해보자 가리랑 가리랑 홀로 하리라 아리랑 노래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철력 6월 28일, 양력 3월 19일 울산교회 평안누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국과 1절과 4절을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꽃보거리 사랑의 장미 희망의 새 소식이 막말하도다 오대야 육대주와 전주까지도 억만세 태평성대 필리핀넷의 자유천일국 사계절 휘날리는 천일국 깃발 전진 참부모님 소망하도다 오대양 육대주와 전주까지도 억만세 태평성대 필리핀넷의 행복천일국 예, 이어서 가정맹세 3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교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남 장로님 나오셔서 보호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종려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1711년 전력 2월 28일 양력 3월 19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마음과 몸을 성별하여 정성으로 거룩한 제단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무릎을 향하여 하늘 부모님께 생축의 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평안누리 예배에 바쁘신 가운데도 서문대학교 이자영 부총장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에 우리 모두가 환영과 더불어 은혜와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울산의 평화대사 산수원의 국회 국민연합 여성포럼 모든 회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해줘서 하오니 참 사랑으로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것을 투입하신 참 사랑의 근원되는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사랑을 채우라여 상속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본연의 참 사람을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끼섭리 하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사옵나이다. 지으신 본연의 아들, 딸들을 그리워하시면서 역사 노동의 피 흘린 고비고비를 넘어오셨던 것은 저희들의 마음으로 몸으로 채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개성하여 선의 뜻을 받들어 온 저희들의 선조들도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슬픈 노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선조들이 못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총검을 들고 싸움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사오니 하늘 부모님이시여 섭리 역사 앞에 막혀있는 십자가의 고비를 박차고 나서는 효자 꼬녀 아들딸이 되어 승리한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의 영광의 동산에 노래하며 친히 모시고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소원하시는 전체의 뜻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 세계와 온 만물 만상의 앞에 내세워 자랑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찾으신 아들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앞에 찾아진 아들딸로서 영원히 동거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일과 사상과 소원을 이룬 자로서 기쁨과 영광의 노래를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참다운 자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가정 이종남 김영식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교정 나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종규, 김우라 교육교원 가정 나오셔서 나눔을 해 주시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하나? 식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큰딸 여정이가 피로연을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식장에 들렀다가 가주신 박영배
지구장님과 김순환 교구장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많은 식구님들이 경로 축하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결혼식을 잘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너무 식구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먼저 하늘 부모님과 청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묘정이와 야시로 마사타카는 성문대학교 학창 시절에 카프 동아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축복을 이렇게 받고 21년도에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일본의 오사카 법에서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둘이는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확실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23년도에 울산에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정착은 한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려는 저희의 사위와 묘정이가 이렇게 묘정이와 저희의 사위를 보니까 30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부부가 축복 가정으로서 또 우리 묘정이와 사위가 새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식구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반응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정 찬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정 찬양단 나와서 고맙소 바람의 빛깔 두 곡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바람의 빛깔부터 찬양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꼴릴 때 서로 감사하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굳어도 말아서 함께할 거라고 비에 번지고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다시는 만나서 돌아서 사랑하오 너만 나를 만나서 이 세월 곳에 다시 살아 그리고 사랑이 하고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순환 교우장님 나오셔서 강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누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평화누리 예배를 이렇게 누리 예배를 위해서 천안에서 아산에서 이렇게 먼 길로 우리 울산에 오신 이재영 선문대 전 부총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전 부총장님은 제가 83년, 84년 통일신학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예배와 설교 우리 교수님으로 제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또 통일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선문대학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 박사 졸업하시고 미국 뉴욕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졸업,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졸업,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으로는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종교교육학 교수,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명상학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과 초빙 교수,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학장, 부총장, 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
현재 선문대학교 석자 교수로 지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선문대학교 교목실장도 하셨고 선문대학교 교회장 역임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원로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영 전 선문대 부총장님을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울산교회에서 우리 평화대사님 또 식구님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게 소개했습니다만 그렇게 내세울 건 없는 저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해달라고 아까 강사로 소개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좀 화면을 제가 이제 원고를 좀 보면서 먼저 좀 훈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할 때 항상 신약이나 구약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약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신약 말씀이나 구약 말씀의 완성이 성약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구약이나 신약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약 말씀을 번독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성약 말씀입니다. 문총재는 일찍이 16세 소년 시절에 하늘의 뜻을 접한 이래 낙원의 예수님을 비롯한 역대 성현들과 자유로이 교통하고 생활을 통해 가진 시련을 이겨내며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 성사에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지상과 천상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일국 안착의 길입니다. 이 천일국 안착이라는 말씀은 우리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성화하기 이전부터 계속 천일국 안착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이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본래는 이제 성화 2년 전에 이 참아버님이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이 2013년도 1월 13일에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천일국 지금 안착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천일국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 시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보면 자리를 잡다 그 말입니다. 자리 잡다. 그러니까 이제 천일국에 자리 잡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 이전에 이제 정착이 있습니다. 또 정착도 우리 말씀집에 보면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착은 일시적으로 어떤 지점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안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잡은 자리에서 이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누리는, 그야말로 평화 누리지 않습니까? 누리는 그것이 안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우리는 천일국 안착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분은 뭐 안착도 하신 분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안착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은 안착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PPT 아까
네, 제가 좀 넘기면서 해도 되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0년대 초에 이 성화신학교, 아까 이제 우리 김순환 교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수로 있다가 성화신학이 이제 또 세워지면서 그쪽 교수로 가니까 총장님이 앞으로 이제 성화대학이 되고 하니까 한신대 신학석사만 가지고 교수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미국에 가서 빨리 박사학위를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화신학교를 옮긴 지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노스웨스트를 이제 한국에서 일본 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한 5시간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지금 엔진에 기름이 새서 다시 회항을 해야 한다. 엔진이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5시간 왔는데 다시 이제 일본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족이 거지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공부한다고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단칸 새방에서 이제 아이들 가지고 사니까 그래 어떡하지요?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생각이 비행기에서 죽으면 그래도 보상금이 몇 억 되니까 우리 가족은 편안히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고 이제 또 현재 신학대 교수인데 겨우 그 기도밖에 못했을까? 그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학대 교수고 목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내가 후진들을 양성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좀 살아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도 보여지고 또 신앙의 자세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튼 5시간 이제 회항을 해가지고 무사히 나리타 공항에 그야말로 비행기가 정착을 했고 또 안착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비행기가 정착하고 안착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관제탑의 관제사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회항한다는 걸 알고 관제사는 미리 이제 비행기에 연락을 해서 혹시 활주로에 이제 착륙할 때 불이 날지 모르니까 다시 태평양 상공에 가서 기름을 좀 다 쏟아붓고 오거라 하는 이제 그런 지시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태평양 상공을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착륙을 딱 하려니까 막 소방차가 도열해 있고 반짝반짝 불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는데 하여튼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국 안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휘자의 그 지휘가 중요한 것 같고 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관제사와 같은 입장에서 지시를 해주시고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삶의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천일국이 안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탕감노정을 다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께서 이제 겪으시고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섭리가 급하셨는지 이제 기원절까지
사시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소명을 참어머니께서 이어받아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진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해서 선포대회를 전국적으로 하셨고, 또 성화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훈독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천진참부 정착 실체 말씀이 참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 내용에 마지막 부분쯤에서 인류에게 마지막 예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셔서 그 내용이 바로 저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8대 교제 교본을 놓고 훈독회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준동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하더라도 훈독회 전통 앞에서는 사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버님 성화 이후에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훈독을 하고 또 훈독회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 사탄이 우리 삶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매일 말씀을 훈독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성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훈독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계 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훈독회 전통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훈독회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우리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지요. 뭐 H1, H2로 이제 갈라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제 독생녀론이 나왔다가 또 그것을 비판하고, 또 거기에서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의견이 다른 건데 이제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독회 전통을 세워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또 저는 인간의 타락성 가운데 아직도 자기중심한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가장 큰 특징,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 타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삶과 가정적인 삶과 또 우리 교회에 나 중심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이라는 것은 나 중심한 나쁜이다 하는 그 뜻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회심을 해야 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바꿔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 부흥회를 통해서 잠깐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방향을 바꾸고 생활의 목적을 바꿨을 때 그게 회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들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꿔서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갔더라면 오늘의 이런 어려움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 교수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 정말 통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제 지금 솔직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통일교회 존재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통일교회는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 아버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도 부처님의 법, 말씀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교가 동남아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님, 맹자 그분들의 도가 말씀이잖아요. 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교가 이 북동, 일본이나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서양 문화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 선집이 600몇 권이시죠?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장 많은 말씀집을 남기신 분이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만든 책이 천선경이잖아요. 평화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사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왜 아버님은 실체 말씀 정착이라면 아버님은 완전히 말씀이 활된 인카네이션 된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 당신은 실체 말씀이고 우리는 아버님을 따라서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 말씀 대신 참 부모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는 말씀 실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 참 통일교의 미래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물을 때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표 교수라는 분과 이제 같이 논문 하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부익사상에서의 이상사회와 공생사상, 불교와 통일교의 관점에서 이런 논문을 하나 같이 썼습니다. 이 김영표 교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불자 교수, 전국의 불교 신도 교수가 한 3,000명 된답니다. 거기에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총장의 물망까지 올랐던 그런 유명한 분인데 저하고 이제 같이 논문 쓰자고 그랬더니 통일교회의 원리강론, 통일사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공생공영주의 통일사상 논문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다 보내줬습니다.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부익사상, 공생공영사상 논문이 한 25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학대 교수들, 우리 식구 교수들이 쓴 논문입니다. 이분이 그거를 받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통일교의 짧은 역사에 이렇게 사상적으로 체계화됐고 이렇게 이런 그 논문들이 나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리강론 통일사상 논문 쓰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해놓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역사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미래 100년 안에 통일교가 중심 종교가 돼서 모든 종교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나오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통일교회는 새로운 그 신문경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전 세계 아직도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횃불이 다시 타오르려고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성화하셔서 잠깐 그 횃불이 꺼지는 듯 가물가물한 듯 했지만 지금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주신 말씀은 불씨입니다. 불씨.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언제 어느 곳에서 이 불씨가 살아서 요원의 횃불처럼 갈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처님이 그래요. 나는 횃불을 들고 갈 뿐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구세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부처님 됐습니다. 횃불을 들고 갈 뿐이다. 횃불을 든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횃불을 든 사람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얼굴을 환히 밝히고 자신의 모습을 밝히면서 나를 밝히니까 나처럼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횃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횃불을 우리 참 어머니께서 참 부모님이 가시던 그 횃불을 이어받아서 참 어머니께서 횃불을 들고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참 어머님 횃불은 박지가 않다, 참 어머님 횃불은 꺼질 것이다, 내가 횃불을 들고 간다, 이렇게 몇 자녀들이 나서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참 아버님께서 분명히 어머님께 횃불을 계승하고 횃불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의 그 빛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어디서 랜턴과 같은 이런 촛불 하나 주워가지고 내가 횃불을 들고 간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지도자입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불교도 공자님께서 정도면 석사하이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도라고 하는 것이 도여자는 언여다, 주역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요, 돌아가시기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하시기 전에 그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스승께서 가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딱 이 두 말씀을 하십니다.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등명은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양심의 빛을 밝혀서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니 법등명이라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법, 말씀을 밝혀서 살면 된다고 한 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참 똑같습니다. 참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화경에 보면은 양심을 스승으로 삼아서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말씀했던 8대 교제의 교훈을, 그것을 밝혀가지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바로 당신의 말씀이 법이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요, 당신의 말씀이 도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남겨놓지 않고 그런 말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학을 좀 또 공부했기 때문에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삼천대천세에서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산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런 산이라고요. 수미산만은 7보들 7가지 보석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시한다고 하더라. 보시가 뭔지 알지요?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받아 지녀 수지독송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 그 말씀을 설해준다면 칠보보다 이 보시가 100배, 1000배 더 큰 복덕이 된다. 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물보시도 있고 뭐 불교에 보면은 하나의 뭡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무예보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보시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큰 복덕이 되는 것은 바로 금강경의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복덕이다.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상에 남긴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교회는 영원하고 또 무궁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신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제가 이제 제 경험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그 애치원 현진 쪽에 간부가 제 제자인데 교수님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제자인데. 그래서 만났더니, 교수님, 지금 퇴임하시고 시간도 많으신데, 우리 교수협의회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초교파도 하려고 하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참 어머니 앞에 와서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 회개하고 또 참 아버님 원전에 와서 당신들이 경배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들이 나가서 이쪽 참 어머님에 대적해서 싸우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통일교회로 본다. 당신들도 통일교회로 보고 우리도 통일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서로 싸우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하나 되자. 그런데 지금 애치원 에주트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님 뜻을 더 잘 받들고 내가 이 땅에 아버님 뜻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게 같은 점이더라고요. 다만 아버님 성화 위에 어머님에 대해서 대척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사실은요.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뭐냐면 통일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대의 전략은 사이비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와 참 아버지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준동이고 사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내가 대신 잘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준동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버님 말씀도 그래요. 참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다. 물론 이제 참 어머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틀렸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동정녀 남편 없이 깨끗한 수처녀에서 태어났다. 지금 아예 사도 신경 신조로 놓고 암송을 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나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독생년이 이룬 것은 신학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선포이시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조입니다. 신조. 그래서요. 우리 천국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가서 이제 원리시험도 보고
또 네가 독생녀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테스트도 하고, 또 아버님 문제가 있냐 없냐 넌 어떻게 믿느냐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그 질문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 나는 확실하게 그 틀렸습니다 한다든가 먼저 있다는 그런 얘기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긍정을 해서 천국에 가서는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믿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이집트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나라 영계감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너 지구상에 가서 잘 살다 왔느냐? 너 기쁘게 살다 왔느냐? 그 다음 묻는 것이 너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 두 가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물으면 예스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 두 가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장모님, 이장모님 그 두 가지 물음에 너 지상에서 기쁘게 살다 왔느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다 왔느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시죠? 기업에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네,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 혹은 뭐 영내 다와 두 가지를 묻는다. 너 지상에서 정말 기쁘게 살다 왔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조의 원리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기쁘게 살다 왔냐? 그 다음에 왜 그토록 우리 참 아버님은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자기 부인 하나 기쁘게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 하나 기쁘게 못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맞더라도요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싸우지 않는 길은 그래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오라 이 얘기만 하면 싸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나라에 지금 황혼이혼들이 많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 서로 기쁘게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황혼이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혼이 안 되면 좀 별거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자가 그래 젊었을 때 마누라 하도 잔소리도 구박받고 살아서 이제는 그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마누라 한 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남은 여생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 아까 노래 듣듯이 고맙소 고맙소 해가면서 이제는 그래서 천일국 안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정심을 이뤄야 됩니다. 산만하지 않고 타락성을 제거하고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을 버리고 마음이 맑은 물, 잔잔한 물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화평하여 안착이 됩니다. 맨날 뭐 싸우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집 나가느니 뭐 이런 가정에는 안착이 안 됩니다. 셋째는 세상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환경적으로나 또
어떤 인간의 갈등이 제거되면 전쟁이 없는 그 평화로워야 돼요. 넷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해방과 안착이 돼야 됩니다. 참 아버님 말씀 평화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을 해방하자 석방하자 하나님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착하여 우리가 안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안착되어야 하나님이 안착하시는 거지, 우리가 안착을 할 수 없으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안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아버님 말씀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생애노점을 보니까 내 몸 마음 안에 안착을 먼저 해야 해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되어서 가정에 안착해야 합니다. 부부로서 안착해야 합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참 부모와 성약시들을 안착시키자. 가정에서 안착시키자. 그리고 나라에서 안착시키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창조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안착하는 것이고 가정이 안착하는 것이고 세상이 안착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집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네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전이라고 하죠. 집전자.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두 번째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주십니다.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연합한 하나의 교회가 가정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연합. 그게 가정이 성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라는 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착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 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봐도 성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안착이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안착이기 때문에 하나님 참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그래 말씀해 보면 외출하셨다가도 빨리 가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외출하셨다가도 내 저 교회 빨리 가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전이 되어야 된다. 참 부모님 말씀에 많이 말씀. 하나님이 외출하셨다가도 빨리 내 집인 아무개 개인 성전에 가보자. 그 마음에 가보자. 내 축복가정 어느 집에 가보자. 내 교회 어느 교회 가보자. 그러려면 그 집이 먼저 안착이 돼야 되고 그 개인이 안착돼야 되고 그 교회가 안착돼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교회는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싶은 멀리 외출하셔갔다가 빨리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순환 목사님 가정이 역시 또 하나님이 그 집 빨리 가보자 하고 머물고 싶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자녀가 몇 분이냐, 6분. 다 축복도 받고 또 저마다 몫을 하고 선교사도 하고 학교에서도 일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함께하고 싶겠지요. 또 그런 가정들이 있는 울산교회에 하나님은 거하고 싶고 외출하셨다가도 빨리 가보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보셔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시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가정인지 또 내 마음인지 내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그래서 요즘 통일교회 그 예배 개혁에서도 핵심 주제가 모심의 예배입니다. 모심.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쁘시고 함께 영광 받으실 것이냐고 하는 그 모심,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30대 중반 부인이요, 이제 아이를 다 길러서 학교를 보내고 자기는 뭐 직장도 없어요. 남편 직장 가고 하니까 뭔가 좀 집에서 혼자 있자니까 우울해요. 좀 답답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만 좀 우울증이 깊게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지루하고요, 또 이 세상 참 무덤덤하고 더 뭐 살 맛이 안 나요. 좀 우울증은 맛이 안 나는 게 우울증입니다. 잠맛도 잃어버리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섹스 성욕 맛도 잃어버리는 게 우울증입니다. 맛을 못 느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을 못 느낀다 하는 거. 그 중에 가장 그 인간의 문제, 밥만 못 느끼는 거. 참 큰 문제죠. 밥만 못 느끼는 거.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짜장을 좋아하니까 아직도 젊으시네요. 인생에서 짜장 맛을 모르게 되면 그건 인생 다 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 음식, 육신의 양식은 육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도 맛있고, 말씀 들어도 좋고, 말씀 들어도 기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말씀 맛있습니까? 제 말씀 맛있습니까? 예, 그러면 뭐 건강한 우리 울산교회 식구님이십니다. 맛있어야 되고 말씀. 어떤 사람은 뭐 멀리 가니 말이야, 그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노동기처럼 말이야, 이제 지겹다. 어떤 사람 말씀 순독해, 그 말씀인데 왜 맨날 그 말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말씀을 들은 대상도 다르고, 말씀을 들은 시기도 다르고, 말씀을 들은 장소도 달라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을 곰곰이 훈독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고, 그때 참부모님은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이걸 생각해보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말로 듣지 않고 정말 하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걸 찾아가면 그 말씀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그래, 한 달 후에 오라. 그런데 한 달 동안 좀 네 남편과 애들 둘을 위해서 좀 음식도 좀 잘 해주고 맛있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쉽지 하고서는 또 뭐 요리책도 보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보니까 남편이 많이 달라졌네. 또 다음에 오니까 또 달라지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정말 야, 우리 좀 빨리 가자.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늦게 갈까 하고 뭐 친구들 억지로 끌어서 술 마시고 했는데 빨리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맛있는 거 주세요. 해봤어. 하니까 애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가정이 그냥 웃음꽃이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가는 게 낫겠지 하고 하나님 저 좀 이제 데려가 주시죠. 하나님 하라는 걸 다 했습니다. 좀 한 달만 더 있을 수 없니?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네 가족 말이야 집 정리하고 말이야 또 다 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좀 화분에 꽃도 심고 말이야 아주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쌓인 빨래 같은 거 다 빨아서 차곡차곡 정리하고 또 뭐 화분도 갖다 놓고 하니까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신비롭다, 멋있다, 당신처럼 예쁘다.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째 이제 지내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부르지 마십시오. 안 갈래요. 여기가 천국인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천일국 안착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통일교의 원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책임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다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천국은 통일교에서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아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야말로 말씀 도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 통일교의 말씀 들으세요, 원리 들으세요, 좋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온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천일국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세요. 다 우리 식구들은 천일국 가족입니다. 또 천일국의 행복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자. 참 부모님도 최근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자. 실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가 좀 부지런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 소개했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2개고 또 논문도 뭐 학교에 열심히 하면서 다른 교수들 못지않게 논문도 많이 쓰고 작년에 논문 제가 단독으로 3편 냈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가르치며 8편 논문을 썼습니다. 보통 교수들이 1년에 1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퇴임하고 당신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보통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7시까지 논문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 내 제자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요. 내 후진들이 어느 날 내 논문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합니다. 퇴임하고서 할 일인데 그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걸 보여주니까 실제 제자들이 논문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같이 쓰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밖에 초청 강의도 좀 많이 갑니다. 뭐 거제 박물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또 서울에 있는 헐국인 박물관 다 인문 강좌의 강의를 좀 다니고 또 이 교회도 이렇게 가끔 초청받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서울 불교대학원의 강의도 이제 전에 한 일주일에 2번씩 나갔어요. 처음에 서울 불교대학원 강의 가려고 하니까 거기 기독교인도 없고 불교인도 있는데 학교 사무처에 가서 항의했어요. 교무처에 가서. 왜 하필이면 통일교인이 와서 말이야. 이 불교 명상 강의한다고 오냐. 왜 저런 사람을 초청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 논문을 지도했던 명상학과 주임 교수가 당신 이재용 교수 강의 2강좌만 들으면 그런 말 안 할 것이다. 2강좌 듣고 와서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그 안식교인인데 제 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들과 많은 그 학생들이 자기들 통일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고 뭔가 이단인 거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 보니까 통일교회 참 좋은 정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문대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아버님 박물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명상 수련한다고 한 6명 지도자들, 요가 지도자, 명상 지도 초청해서 5박 6일 강의했어요. 아버님 그 박물관 가서 소장품도 보고 아버님 특별 전시실을 보고 나서 기독교 전도사이면서 지금 또 불교 명상학 공부하는 또 그분 약사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자기는 이제까지 통일교에서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늘이 내신 문선명 선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아니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님을 진 거예요. 하늘이 내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통일교의 얘기 먼저 안 꺼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을 보니까 통일교는 좋은 교회고 이 선생님을 보니까 문선명 선생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통일교인의 참다운 모습, 천일국 백성의 모습, 천일국 가정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부, 집사람하고 좀 가끔 싸우기도 하는데 밖에 가서 절대 그런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선문대 일반 교수들도 시간이 이 집처럼만 이렇게 어울리는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축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반성은 좀 합니다. 부부 간에 좀 집사람한테 화도 내고 가끔 하는데 우리 통일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지금 통일교에 가장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교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저기는 뭐 국제가정들은 말이야 맞지도 않는 사람 억지로 맞춰서 갈등이 많더라. 또 저기는 말이야 저 문선명 총장님을 뭐 메시아로 만더라. 하나님으로 본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통일교 이미지가 사실은 안 좋아요. 통일교에 전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통일교 이미지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야, 너희들 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좀 전도 좀 해봐라. 아빠, 내가 통일교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다 왕따당해요. 학교들도 다 좋은 데 나오고 했는데 거기 뭐 대학원에 이런 데서요 통일교인 하면 나는 완전히 왕따당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전에 유영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통일교가 국민 종교가 돼야 됩니다. 왜? 국민 오빠, 국민 엄마는 뭡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 엄마 김혜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 종교, 정말 통일교는 좋은 종교야, 착한 종교야, 멋있는 종교야. 이 이미지로 바꾸지 않는 한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아버님 말씀대로 위하여 살고 그들을 봉사 받들면서 살아야만 통일교의 이미지 개선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뭐 그 안에서 교육개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개혁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기업체 뭐 지금 천성망국 뭐 이런 건축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외 양면에서 밖에서 정말 통일교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어. 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통일교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님의 말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풀고 살아라 하면 아까 불교 보시처럼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베풀어요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보시가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지. 그 다음 큰 보시가 뭐냐면요, 고통받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 앞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무의 보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내 이웃 가운데 고통받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말입니다. 내가 또 가정교회장도 한 3년간 했어요. 한 12가정을 놓고. 정말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멋있게 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가정교회 하면서요. 거기 일본 선교사 가정 4명 있는데 이웃에 자꾸 당신들이 찾아가서 애기 어디 맡길 데 없으면 시장 가실 때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제가 일본어 관심 있으면 일본어 같이 할게요. 실제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서양 외국 식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영어 성경 무료 읽기 해보니까 한 6명이 왔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외국인하고 같이 영어 읽으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니까 가까워진 겁니다. 사람은 신세를,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신세를 지우고 신세 져라요. 그래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수니까 뭐 사실 사례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2가정인데 한 달에 한 200~300씩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최고 이제 총무 하나 100만 원 주고 모아가지고 연말이면은 우리 어려운 식구들에게 100만 원씩 탁 넣어가지고 또 이웃의 노인정 뭐 가서 다 베풀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한번 축제한다 하면 뭐 서문대 잔디밭에랑 40-5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푸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말로만 위하여 살자 하지 말고 나는 돈 없고 뭐 시간 없으니까 못 위한다 아니에요. 아까 법을 전달하고 또 고통받고 힘든 사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고통받는 사람 친구가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렇죠. 이제 결론은 좀 내기하거든요. 자, 참부모님이 안착하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안착하고 싶은 사역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참부모님 안착 못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계시를 그 가정의 그 자리에 만약에 사탄이 들어와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또 하나님이 3대 축복 환경권 만물세계의 저 자리에 안 계시면 하나님 쫓겨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인간 질심을 후회하고 탄식하시고 만물도 썩어진 종로로 인간의 종로로 타기 싫어한다고 하는 탄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참 부모님이 말씀과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해서 바로 포인트가 되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안착하시도록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안착하시도록 하자. 그러면 사탄의 어떤 진동도 꼼짝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한 본마음이 되었다면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내가 안착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저 자리에 두르셔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삶을 갖는다면 사탄도 진동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제자리에 모시는 자리에 모셔서 그 자리에서 기쁘고 평화로우면 그 자리가 바로 안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내 살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또 돌다가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안개집에 가서 찾아가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정. 이 가정이 되려면 아버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서로 위하여 살아라. 아버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끝까지는 뭐 자존심 대부분 타락선이거든요. 자존심은 타락선입니다. 시기, 질투, 혈기, 교만, 뭐 내가 좀 더 잘 먹고 싶고 내가 좀 더 말이야 잘 누리고 싶고 한다. 그게 시기, 질투, 교만 아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제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착이다. 예. 이거를 중간에 제가 이제 하나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호스피스 있지 않습니까? 말기암 환자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 삶을 놓고 사람들이 다 공포했던답니다.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얘기한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나 지옥 갈까봐. 아니 신앙 가졌던 사람도 그렇고 안 가졌던 사람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잘 산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지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잘못 산 사람들은 다 지옥 있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세계냐? 제가 이제 여기
전남 보성의 티벳불교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그림 지옥의 형벌 10가지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것 보니까 저렇게 끓는 항아리에 집어넣는 형벌이 있어요. 또 사람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동물한테 던지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또 저렇게 뭐 지옥에 그냥 완전히 뒷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여기는 뭐 짐승이 그냥 다 뜯어먹고 뭐 저런 이런 무시무시한 그거 보니까 정말 한번 언제 가보세요. 야, 죄지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서라도 잘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울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다 말씀하셨지만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방황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옵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천일국 백성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고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서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지금 예, 천일국 안착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강의 설교 말씀해 주신 우리 이재영 부총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일국 안착은 바로 내 마음과 몸이 평화롭고 또 내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그런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안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게 될 때 천일국이 안착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옵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울산교회 평화누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귀한 심정과 사랑과 그 뜻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평화대사 제 식구님, 하늘 부모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사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위하여 살고 보다 더 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의하고 다짐하는 저희가 되어사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 마음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사랑에 충만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처음 참석하신 식구님 그리고 평화대사님 또 우리 모든 축복가정 식구님 하늘 부모님의 큰 사랑 가운데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참사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나눠 주시옵고 또한 하늘 부모님께 귀한 예물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바쳤사옵니다. 그 바친 손길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물질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순한 김자용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예. 예, 이상으로 평화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2층에는 다문화 가정 부인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사오니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